여러분, 텅 빈 머리는 지식으로 채우고 텅 빈 가슴은 사랑으로 채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서 텅 빈 것을 무엇으론가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든지 명예로든지 권력으로든지 지식으로든지 사랑으로든지 무엇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텅 빈 것들을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드디어 룻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 나오미는 남편도 자식도 잃고 가진 재산도 모두 잃어버려서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채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었던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끈질기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텅 빈 인생을 채워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기업 모를 자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또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그들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워주시면서 이 룻기서가 마무리되어 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죠?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룻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남편을 얻고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나라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룻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룻의 임신을 허락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 나온 이 여인들 어떤 여인입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아? 라고 놀랐었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의 완전히 바뀐 형편을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진심으로 나오미를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을 직역해 보면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돌아오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나오미가 룻기서 1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불평했을 때 돌아오게 하다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처음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실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제는 나오미에게 생명이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나오미의 불평이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는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봉양은 물질적인 봉양이 아닙니다. 나오미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은 이 보아스와 룻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의미는 이 아기의 존재 자체가 나오미의 노년의 의미와 활력을 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로 인해서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었던 지난날의 그 아픔을 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오미의 삶은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으로 삶의 의미가 회복됩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이 이와 같이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요 또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 근거는 바로 룻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상징적으로 완전함,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아들이란 말은 이 땅에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며느리 룻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나오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나온 이 아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는 것은 법이나 풍습이나 가족의 유대감이 아니라 바로 룻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그냥 남다른 그 다른 아이의 그 의미와 다릅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아기라는 단어는 룻기에서 2번 나오는데 1장 5절에서 나오미의 2 아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였을 때 그 아들이 바로 이 아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는 지금 아기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2 아기를 잃었지만 이제 다시 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기 2를 잃고 텅 비었던 나오미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나오미의 삶이 채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는 아이의 출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 슬픔,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녀의 원래 이름인 나오미,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뒤이어서 이제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그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외할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자라는 의미로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품에 안긴 이 아기는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손자가 아니라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족보를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룻기서의 족보가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지금 태어난 이 오벳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된 것이죠. 룻기서의 처음은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던 죽음의 역사였다면 룻기서의 마지막은 이처럼 낳고의 생명의 역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 룻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서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의 시작과 끝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장은 어둡고 절망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장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면 확실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아?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를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 라고 부르라고 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이 텅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불평했던 이 여인이 4장에서는 7 아들이 안 부러운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품에 아들을 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텅 빈 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으로 그 텅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이 텅 빈 자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룻기는 비록 처음에는 고통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기쁨과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텅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는 이렇게 텅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 역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마라와 같은 인생의 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시기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러한 텅 빈 인생을 채우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텅 빈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의 순간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텅 빈 나오미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하였을 때부터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텅 빈 인생이었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회복하게 되었고,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근심과 염려와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잃어 텅 빈 가슴이 되어버린 나오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전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세드는 계속 우리가 살펴왔지만 자비, 인애, 헌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룻기는 다른 성경들처럼 어떠한 영웅도 없고 전쟁 이야기도 없고 또 놀라운 기적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 헤세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나는 해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면서 기도해 줍니다. 또한 룻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자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죽어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으로 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었죠. 보아스는 룻이 지금까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겼기에 자신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어 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재산의 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어찌 보면 룻기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간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기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대단할 것 같지 않은 이들의 사랑이나 순종이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의 기초를 닦게 만드신 것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를 것이다 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상에서 헤세드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가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졌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누려 나아가야 하며,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사랑과 순종, 헌신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텅 빈 인생이 되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그저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고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이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이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여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룻과 나오미의 생계 유지를 시켜주고 또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려주는 정도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방 여자 룻의 이름으로 성경, 룻기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을 메시아 족보에 이름 올리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1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 지금 텅 빈 인생 같아서 내가 믿고 기대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 1월 셋째 주까지 모든 공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강대상에서 텅 빈 회중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성도들이 없이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1년의 시작은 텅 빈 예배당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텅 빈 인생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